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또 이 위대하신 이 귀한 하루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지존하신 그 영원한 이름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이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귀한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넘쳤던 이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영혼이 아버지 그 생수의 강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우리를 복종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염려 걱정 걸심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259면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조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중요한 기준 하나 제시해 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봐주며 감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갖다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1절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세워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그들이 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음이 강한 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는요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칙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자기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약한 자를 갖다가 받아주는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약한 형제를 비판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리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대요. 이 두 가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된다.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상처도 잘 받고 비판도 잘하고 하고 싶어도 쉽게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약점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대로 이 약점을 갖다가 담당한다는 것은 짊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서 마땅히라고 1절은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여라, 짊어져라. 그렇게 말. 여기서 마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대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반드시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대요. 믿음이 약한 자들 갖다가 끌어가지고 그게 짐이지만 그 짐을 갖다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된대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걸 마땅히 해야 된대요. 마땅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그냥 내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그 수준 분량까지 그 연약한 사람도 사도 바울의 자기 어떤 수준까지 올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 높은 요구가 뭐냐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 강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원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뭐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1절 끝에 나오는 거죠.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대요. 그게 희생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은 하지 말래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자고 싶고 나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희생이 아니래요. 자기가 좀 쉬고 싶어도 약한 믿음이 약한 형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은혜 받는 자리로 또 인도해야 되고 또 오기 싫다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또 오게 하고 이런 어떤 희생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야만 약한 형제의 약점을 갖다가 짊어질 수 있다. 이것은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진다. 정말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목적, 뭔가 이렇게 왜 내가 이 사람의 약한 짐을 갖다가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이 있어야만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 없이 그냥 하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져야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의식을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는 목적입니다.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목적,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선을 세우고 그리고 또 덕을 세울 수 있게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끌겠다는 그런 목적, 그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믿음이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 선을 이룬다는 그 유익, 그래야만 이 약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의미하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 붙들어 세워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로 우리가 묶으면 무엇이냐면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수준의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키우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거죠. 내가 막 희생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사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으면 다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누가 희생해야 돼? 내가 희생해라 그래요. 내가 희생해라.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이웃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을 바로 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막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기뻐하고 이러면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덕을 이룰 수 있는가? 실제적인 비결이 나와 있는데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위해 삶을 살지 않았대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희생을 하셨대요. 나를 위해 살게 되면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나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요, 예수님도 우리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저기 왜 그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서로가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같은 믿음의 동력자지만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들을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비방을 받지 않아도 될 비방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본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4절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삶을 살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활동하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다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졌다,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라고 했더니 다른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대요. 너는 다른 형제와 관계가 어떻느냐?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가 어떻느냐?
가정에서 관계가 어떻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아갔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대요. 판단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래요. 예수님의 원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고 또 희락이고 화평이고 자비고 온유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절제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걸 알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럼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만큼 그런 관계가 있는, 왜? 사랑하는데, 그리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그리고 이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면서 양선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이죠.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꿈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저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저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런 꿈을 가지고 저런 목적을 가지고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꿈이 있는데,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적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당이 짓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흥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나라가 부흥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런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그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꿈과 소망이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계 열방 앞에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을 보면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깨우면,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랍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꿈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유대인을 세우기를 원해요. 복음의 증거자로.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들을 섬겼대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열방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시키고, 10절 말씀 보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모든 열방들이 하나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망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이 열방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이게 주님의 꿈이라면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보니까 주님의 꿈인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열방들이 주를 갖다가 찬양하게끔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꿈을 갖다가 우리도 같이 꾸면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자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먼저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꿈을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꾸면서 온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우리를 통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칭찬듣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소망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